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크레이안 에케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그 필요한 것들, 크레이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기서는 크레이안이라는 이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필요성이나 필요한 어떤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need나 necessity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경제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수요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demand. 수요라는 말은 공급과 함께 경제학의 입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수요입니다. 즉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모든 상품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급량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량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비싸지게 되고, 그 반대로 냉장고가 참 좋은 문명의 이익이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냉장고 한 대 값이 사과 한 상자 값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의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것일수록 수요는 절대적입니다. 다행히 공기나 물은 우리의 수요로 보면 절대적이지만 공급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이지, 가격이 싸다고 가치가 절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짜로 주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짜를 독점하여 돈을 받고 판다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는 말은 사치이고 우선 숨쉬기 위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가격이 비싼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더라도 내 것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별 볼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고소한 건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의 가치는 돈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에켄테는 동사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의 2인칭 복수 현재 지수법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을 하면 복수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크레이안 에케테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의 필요성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 바꾸어 말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현재 너희에게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없거나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 현재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크레이안 에케테, 이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크레이안 에케테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필요성을 아셨단 말인가? 마태복음 6장의 일반적인 문맥으로 보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등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기 전에 그 같은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것으로 끝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펜이 필요할 것이고, 군인이라면 총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학생이라면 성생이 필요할 것이고, 병자라면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서는가? 성경에서 예수를 향하여 산 사람은 어떤 크레이안을 가지고 산 사람인가? 크레이안이 사용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들의 크레이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후 크레이안 에쿠신, 필요성이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사람들이 왜 의사를 필요로 합니까?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자기가 아프다는 자각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병이 자기로 하여금 의사를 필요로 하고 찾아가게 하는 것이지, 그 의사가 고매한 인격과 훌륭한 덕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는 소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일 수도 있어 그에게 경제적인 도움이나
배움은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고, 그러한 일 때문에 의사를 찾아간다면 그 사람에 있어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고 한 사람의 훌륭한 자선사업가이거나 윤리교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병자이면서도 병자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병자라는 인식이 없는 한 실제로 병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사를 찾아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모든 병에 그렇지만 특히 인간에게 치명적인 암 같은 경우는 자각이 통증이 나타날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또한 자기가 암이라는 것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각을 할 때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환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가 보기에는 분명히 환자인데 환자 자신이 보기에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필요 없고 찾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이죠. 논지를 약간 벗어나는 문제가 되겠으나 우리가 환자라는 것을 어떻게 자각할 수 있는가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지근거리고 콧물이 흐르며 기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기 몸살로 진단하고 그의 상한은 그 병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약을 사 먹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습니다. 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고 감기가 낫는 것은 아니죠. 기침을 억제할 문제가 아니라 기침이 나는 것을 보고 기침인 줄 알고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증거가 없이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야 병에 걸린 줄 알게 되는 암을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것이죠. 만약 암세포가 위나 간에 착상하게 되면 손톱이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일찍 자각할 수가 있게 되고 조기 치료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다면 손톱이 빠지는 증상은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자인가 아닌가 그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환자인 줄 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입니다. 기침을 억제할 문제가 아니듯이 율법대로 살려고 애쓸 문제가 아닙니다. 감기가 나오면 기침은 자동적으로 멈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사의 손에 맡겨져서 고침을 받으면 율법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못 사는 것이 우리가 환자라는 증거요, 죄인이라는 증거요. 우리가 환자인 줄 자각하면 율법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나고 의사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가 아니면 잠잘 곳이 없어서 병원 침대를 찾는가? 물론 병원에 입원하면 거기서 세끼 식사를 비롯해서 옷도 제공하고 잠잘 곳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어 잠잘 곳이 없어 병원을 찾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헤노스테 엘스틴 크레야. 이 부분은 사본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개역성경 번역주에 보면 그 나나주에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를 또 다른 번역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셔놓고 마르다가 했던 행동들이 과연 필요성 크레이안이 있는 행동이었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본상의 차이들은 대부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약간씩 번역의 차이가 있고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라는 면에서는 모두 일치되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이 개역 성경보다 더 잘된 번역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도 대부분 현대인의 성경과 같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하고 식사 준비를 해야 하고 집안 청소를 해야 하고 등등등 해야 할 일이 많은 가운데 동생 마리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인데, 마리아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으니 마르다로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당위성을 믿고 주님께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제지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인데, 오히려 주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행동은 필요 없는 행동이고 마리아의 그것이 꼭 필요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일을 필요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마르다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필요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헛수고라고도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있는 크레안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레안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의 핵심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크레안에 따라서 행동을 했느냐의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행동은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고, 물론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의 필요성에 따라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그 행동이 마르다의 관점으로서는 못마땅한 행동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이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더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본문에서 크레안이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성이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따라서 젖의 필요성은 있으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의 필요성은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면 참으로 곤란한 문제입니다. 젖이 필요 없다거나 나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젖은 어린 아이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어른이 되어서도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생명이란 부단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람을 동반하고 자람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젖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 속에 있을 때 영양으로 얼마 동안은 젖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젖이 필요하게 되고 그 양도 증가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유식이 필요하게 되며 점차 단단한 식물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에게는 단단한 식물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장성한 어른이 매일같이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은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도 또한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실제로 음식물, 젖이든 단단한 식물이든 그 음식을 통하여 우리는 장성한 자로 자라갈 것입니다. 자람이 없는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가짜입니다. 또한 자람에 비해서 필요한 음식물의 양도 증가할 것이고 질도 점차로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본문은 마땅히 성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젖의 필요성만 생각하고 단단한 식물은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는 것이야 무엇이 잘못입니까? 문제는 이제는 시집가서 자기가 아기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될 처녀가 계속 젖만 찾고 있다면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를 버리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짓을 버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만 소화해본 위로는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채소조차 제대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모를 수 있겠는가? 또 하나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구할 것이 정말 없겠는가? 그렇다면 서두에 시작한 마태복음 6장의 크레이한 에케테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 3장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크레이한 에케테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 21장 23절과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도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